할렐루야. 배경사진 보시죠? 양쪽에 떡과 떡 사이에 두 병이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 일꾼의 덕목 떡상 5번째입니다. 한 절입니다. 레위기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온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떡상 5번째인데 하나님의 교회 일꾼의 동무, 꼭 필요한 동무입니다. 여러 일꾼들이 믿음도 줘야 되고 또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말씀에도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의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를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띄워드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소재는 흰 가루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제물입니다만은 통상적으로 곡식으로 만들어서 드려지는 제물을 소재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로 성전 안에 떡상의 12덩이의 떡, 그것 역시도 곡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소재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소재로 드릴 때는 꼭 두 가지 원칙을 꼭 지켜야 됩니다. 하나는 누룩을 첨가해서 하는데, 우리가 보통 누룩은, 이스트는 왜 넣습니까? 그걸 넣으면은 빵이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한결 맛이 좋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셨어요. 왜? 누룩은 정상적인 것에 큰 어떤 변화를 주잖아요. 성격을 바꾸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것이 들어오는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순수한 걸 좋아하시죠. 믿음도 세상 것 타협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순수한 믿음을 좋아하시니까 누룩을,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말아야 돼요. 반대로 기름은 꼭 첨가해라 그랬습니다. 네, 기름을 첨가해라. 즉 떡상 위에 올려진 그 빵을 만들 때 기름으로 이렇게 굽겠잖아요. 바로 구우면 타버리니까. 그리고 그 밀가루 속에다가 기름을 또 첨가해서 만들면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구수하니 그러겠죠? 이걸 꼭 기름을 첨가해라. 저는 아침에 종종 빵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아침을 간단하게 먹기 위해서. 그러면 몇 가지 곁들여 먹는 거 있습니다. 빵을 전자레인지에 한 30초 데운 다음에 잼을 곁들여 먹어요. 달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는 우유는 맞지 않고 그래서 오트밀이나 두유를 곁들여 먹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올려드린 배경 화면에 떡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지 않아서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12덩이 떡을 6개씩 이렇게 나눠서 쌓아놓죠. 그런데 그 사이에 조그만한 병 2개가 있어요. 보여요. 그 사진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조그만한 병 2개요. 이게 무슨 병이, 무슨 포도주병인가? 그게 기름병입니다. 네. 즉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릴 때 12덩이의 떡과 더불어서 조그만 기름병을 2개 진설을 같이 해놔요. 그리고
안식일 날 교체를 하죠. 교체를 해요. 그러면 새 빵과 새 기름통 2개, 기름병 2개 다시 올려놓고 수거된 기름병 2개와 떡을 수거해서 제사장들과 이렇게 성전에 봉사한 제사장들이 나누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게 되는 거죠. 이때 이게 이제 기름병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물을 좀 먹어볼까요? 애플민트라는 제가 기르는 그 가지를 좀 잘라다가 넣어서 아주 향이 좋습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이제 기름병을 생각하시고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빵을 찢어가지고 나눠 먹는데 그냥 먹지 않고 그 떡상에서 수거한 조그만 기름병이죠. 그걸 이런 컵 같은 데 따라가지고 거기에다 기름에다 찍어 먹습니다. 아주 구수하겠잖아요. 감람육 때문에 아주 구수합니다. 부드럽고 구수해요. 네. 하나님도 기름을 빵에다 첨가해서 굽고 또 빵과 빵 사이에 이 기름병을 2개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맛있게 드십시오. 상식적인 의미죠. 네. 그리고 그걸 수고한 제사장들은 그 기름병의 기름을 따라서 다 찢어진 그 빵 나눠진 땅을 이거 찍어서 먹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근데 이 기름은요, 성경 도처에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뭘 상징하냐? 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해요. 성령님을. 즉 성경에 제가 대표적인 성경을 소개해드리면 고린도 후서 1장 21절 또 요한 1서 2장 20절 또 요한 2서 2장 27절 다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세 종류의 임직자들이 있죠. 첫째는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임직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또 누구 있죠? 선지자. 선지자를 임직할 때 또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누구죠? 어떤 종류죠? 네, 왕으로 취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보십시오. 이세 집에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세 아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에게 이 기름을 붓죠. 뭡니까? 너는 지금부터 왕이다.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뭘 상징해요? 성령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교회 일꾼의 덕목인데 교회 일꾼이 되려면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 성령의 충만은 기름을 부어야죠.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야 일꾼의 중요한 덕목을 갖게 된다. 아까 말씀드린 말씀도 깊어야 되고 믿음도 좋아야 되고 일꾼들은 그렇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인품도 줘야 되고 여러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성령 충만인 겁니다. 네, 성령 충만. 그래서 제사장에도 성령의 기름을 붓고 상징적이죠. 선지자에도 성령의 기름을 붓고 왕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붓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신약에 들어오면요.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랬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네.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성령 충만, 네, 성령 충만하고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그러면서 그 7 집사죠. 지금 말하면 안수 집사이면서도
교회 장로님들을 상징하죠. 7 집사에게 집사의 그 덕목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을 7명을 뽑을 것인가에 대한 덕목이 있는데 첫째는 첫 번째 조건이 성령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성령 충만이죠.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인품을 가리킨 것 세 가지 덕목이에요. 초대교회 교회 대표들. 첫째는 성령 충만, 두 번째 지혜가 충만, 세 번째 인품이 충만한 사람들을 7 집사로 피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덕목이 성령 충만이에요. 또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이방의 선교의 문을 최초로 열었던 인물이 바나바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좀 전에 인품을 얘기했죠.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여기도 세 가지.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첫 번째 인품이 갖춰져 있고 두 번째 성령에 충만하고 세 번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꾼에 절대 빠지지 아니한 조건이 성령 충만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떡상에 기름을 섞어 굽고 먹을 때 올려진 그 기름을 속에서 먹듯이 바로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그래서 제사장에도 성령 충만 안수를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도 성령 충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왕에게도 성령 충만 기름을 붓고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초대교회 교회 대표들도 성령 충만한 기름을 붓고 바나바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이 굉장한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이 말씀 듣는 여러 성도들에게 성령에 충만하십시다. 성령으로 불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